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누가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으면 모두가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아이가 아팠다는 겁니다. 연약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가고 그리고 입원도 했습니다. 아이는 좀 허약했지만 그래도 잘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의 마음도 있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연약하게 허약하게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 아이는 왜 약한가?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던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는 아이를 오랫동안 병원에 데려와서 치료받다가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이를 바로 잃었던 그 아이, 그 엄마, 그 부모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동안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아이를 오래도록 돌보지는 없었지만 이 아이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눈빛이나 그 다음에 표정이나 그 정말 진심을 달아서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것이 와서 닿았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젊은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불평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주었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다시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도 마찬가지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었는데 그중에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바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때 질문하신 것이지, 야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가고 이방인인 너만 돌아오느냐라는 거. 바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느끼고 있지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바로 표출하는 것이 바로 적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존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깊이 할수록 내가 정말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서 정말 이 감격스러운 감사의 깊이가 깊을수록 행복하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감사를 알지 못하고 감사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무엘 존슨은 그랬어요. 감사는 높은 인격을 지닌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저급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간 성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지 못함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감사는 연습하는 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1명만 찾아왔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9명의 사람들은 감사가 삶에 배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에 그것이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그건 모르지만 감사했겠죠. 그러나 1명만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 1명은 감사가 잘 훈련됐고 표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찾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9명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마을 사람들 중에 어떻게 소문나느냐, 표정이 항상 밝습니다. 굉장히 정말 밝은 표정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고 그와 이야기하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냐, 그 노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사춘기를 맞이한, 여러분 사춘기는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이 사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평이 많았어요. 자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자기 가정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한 겁니다. 그 아이는 늘 항상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가정은 왜 그런지 이런 주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늘 불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와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는 궁금해서 이걸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생각하니? 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는 뭘 생각하니? 소녀는 잠시 생각했는데 내가 뭘 생각하지? 라고 했더니만 예, 할아버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요. 그리고 또 숙제는 내가 했는지 이것도 점검하고, 또 친구와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걸 고민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라고 했더니만 노인이 빙그레 웃어가면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 이렇게 좀 해봐. 너는 매일 아침에 감사할 것들을 먼저 좀 떠올려봐. 일어나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보렴. 그리고 그냥 하루가 시작하는 네가 감사를 떠올리려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떠올릴 뿐만 아니라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목록을 쭉 적어봐. 그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네 마음속에 너도 모르게 감사가 자꾸 자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변할 거야. 알겠어요. 이 소녀는 처음에 참 의아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그 할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마다 그런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내 가족을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루하루 감사의 조건들을 늘려가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목록을 만들어 나가면서 마음이
이 소년이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감사할 일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감사할 일을 떠올리게 되면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되지 않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 써보고 감사할 목록을 자꾸 찾아다 보니까 감사가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누이는 웃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았지? 감사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할 때 그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이 감사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냥 물컥물컥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할 때, 내가 찾아내고 발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를 찾아내야 되고, 내가 감사할 일을 발견해야 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이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속하고 훈련하다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불행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연습하는 자만이, 찾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삶을 볼 때 바로 우리가 감사를 정말 찾아내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 노트를 써보자는 것이 그겁니다. 하루에 적어도 5가지를 찾아봅시다. 왜? 우리가 찾다 보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 삶, 소소한,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흔히 지나쳐간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우리의 삶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뭐였어요?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는 준비도 했고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너가 아니라 네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하나님 예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볼 수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워도 소년 시절부터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양을 쳐가면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는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확신도 주시고 그의 삶 말씀도 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던, 바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를 감사하게 만든 겁니다. 브레닌 매닝이라는 사람이 신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방송 좀 띄워줘 봐요. 표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 안에 썼어요. 감사는 기도의 삶에서 태동한다. 우리가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솟아난다. 감사하면 우리가 확신도 주시고 또 미래도 보입니다. 비전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도 우리는 장애가 있습니다. 쉽게 환경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힘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만나고 우리 상황에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풍을 만나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넘어야 될 장애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고난과 역경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의지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내 그릇을 넓히고 그리고 또한 내 신앙도 다지고 하나님 환경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을 내게 예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신다. 그렇죠. 이 두 성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에 좋은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넘치도록.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더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은 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와 장벽 가운데 과정을 내가 거치고 나면 하나님은 선도 있고 또한 불행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퍼즐 맞추듯이 맞춰져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순탄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 계획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참고 견딘 사람들은 늘 고백이 뭐예요? 마지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신앙을 다지게 했어요. 나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내 믿음이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만큼 내 삶을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격이 갖추어지니 하나님이 그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였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야.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삶에 정말 힘있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일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삶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 주시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 계획과 다르잖아. 내 기도 제목과 다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 기도도 다 받아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주님은 당신의 로드맵이 있어요.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현실 가운데 바로 이 현실에 있는 감사거리를 누리는 사람이, 그것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에슬 전사님은 세 가지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이 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주셔서 받는 받음의 복이 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건강도 받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주시고 받음의 복, 물질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모아서 쌓아둘 수 있는 모음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으지 못하도록 다 흩으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자녀도 그리고 물질도 모으게 했습니다. 내 삶에 모아진 것이 내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모음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누린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누릴 때까지가 진짜 복이라고. 많은 재산을 모아놨다고 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복은 뭐냐?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놨지만 누릴 줄 모른다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쳐서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축복으로 다가오고 행복으로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를 들었던 그 소년같이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환경과 조건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고 그걸 누리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불만이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내 주어진 환경과 내 처지에 대해서 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어떤 걸 주었는지. 레위기 25장은 내가 빈손이 아니고 소유가 있음을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빈손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어요. 또 믿음의 형제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소유가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내 삶의 형제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삶에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크고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소소할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아주 작을지라도 그렇죠? 바로 같이 정말 남들 볼 때는 그것이 정말 행복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감사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내가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발견하려고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할아버지 말씀대로 좀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노트에도 한번 기록 좀 해보세요. 하루 지나고 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내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 가정을 향해서.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확신도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더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것 주심을 믿읍시다. 우리는 지나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있냐 그겁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린다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선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안에서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선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감사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정말 누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더 깊이 떠올리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